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이재근 레오 신부입니다. 5월은 성모 성월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을 맞이해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소개 한 번씩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계산분당에 다니고 있는 김지현 요비따입니다. 요비따하고 함께 살고 있는 박성덕 모태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특별한 무려 자녀분들이 6분이나 되신다고. 그래서 6명의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첫째는 하람이고요. 하느님이 주신 사람. 둘째는 하영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아이. 셋째, 하진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닮은 아이. 넷째는 하온. 하느님 사랑을 온누리에. 다섯째는 하느님 나라를 윤택하게 하라. 하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망의 막내. 하준입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예. 하느님 준비됐습니다. 이건 아닌데 싶었던 순간이 몇 번째인가요? 넷째랑 여섯째였던 넷째랑 것 여섯째요? 같아요. 네. 넷째 때는 제가 왜 하느님께 네 한다고 왜 약속을 드렸을까였고, 막내 때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한 1년 동안. 그러던 중에 아이가 생겨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잘 아시는 분께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는 제 몸이 그만큼 건강해졌다고 기뻐하라고. 우리 형제님은 6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또 한 생명을 저희한테 주셨구나라는 큰 기쁨이 더 컸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거는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인간적인 걱정들이고 사랑들이었지만 저희들한테는 박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변찮은 벌이의 아이들을 저렇게 대책 없이 받아들인다는 이는 축하 뒤에 숨어있는 비아냥이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가족이 움직여서 여행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희 제주도 여행 갔을 때인데요. 예. 관람 열차였었거든요. 예. 첫째를 빠뜨렸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찾았는데 예. 그걸 아직도 얘기해요, 첫째가. 본인도 엄연히 자식이고 자녀인데 왜 나는 안 챙긴다는 많이 서운했던 것 미안하다 하고 계속 예. 안아주고, 그때부터는 손잡고 다녔어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특별히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죄가 아니라면 함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부가 함께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셋째 때 어떤 장난감이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보고 결정하셔야 되죠.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하고 서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잠시 얘기를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인가 이틀 뒤에 정말 같은 트렌드의 장난감이 선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항상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가 있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한 아빠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그럴 때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하면 더 잘 들어주실 때도 있다. 그게 아픈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기쁨을 주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 하나이 하나이에 대한 순리에 대한 믿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사교육을 피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 제 마음 안에 깊이에는 학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이 하나이 보내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킬 수가 없었고 지금은 안 시키죠. 그 돈이 있다면 모아주고 싶다. 그럼 비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잖아요. 분명히 낳기 전에는 고민하실 거지만 그 아이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있다가 그 생명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주교님께서 어디 행사에 가시거나 강론을 하실 때 그 계모차 판매율이 유모차를 뛰어넘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살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는데, 가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조금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혼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젊은이들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런 젊은이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로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망설임은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아,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매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결혼을 하면 저렇게 행복할까?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나 강자를 교구에서 항상 이렇게 혼배 전에 봤잖아요. 네. 근데 결혼 후에 신혼차부터 이렇게 조금 아이 낳기 전까지 그 사이 젊은 부부들이 본당에 좀 많이 보이고 그 부부들을 위한 어떤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본당에 보면은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그분들이 그런 젊은 부부들을 도와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가나 강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초기 때 또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구에서는 약혼자 주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애미 주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정복음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결혼 1년 차부터 4년 차 사이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케어해 줄 수 있으면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내용 덕분에 함께 지금 애청하고 계신 신자분들도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